같이 설날은 어저께 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도림교회 2022년 실천 목표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해요. 안전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우리 교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지난주 카카오톡 함께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카카오톡 잘 보았나요? 매주마다 진행되는 카카오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하여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가는 성숙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학업과 가정일로 많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렸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뜨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멋진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는 벌레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이 나무에 살고 있던 벌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대장벌레가 말했습니다. 이 큰 나무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이 나무에 가려져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이 나무를 빨리 먹어치워버리면 이 세상은 이 나무를 없애버린 우리를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에 어느 한 벌레가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이세요. 이제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이 나무를 빨리 먹어치우는 법을 찾아야 해요. 우리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대장벌레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무를 공격하자. 벌레들은 열심히 나무를 갉아먹고 한쪽에서는 계속 알을 깠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이웃벌레들은 그들의 대단함을 보고 칭찬했습니다. 벌레들의 공격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무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큰 나무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벌레들은 나무를 쓰러뜨렸다며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와 함께 그들이 먹을 양식도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겨울에 찬 바람에 나무 안에서 살고 있던 모든 벌레들은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벌레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의 도시와 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들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 그리고 그 함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은 자신의 특별한 힘으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용감했으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힘과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국가가 신할 땅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니므롯이 바벨을 세웠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의 반역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도시와 탑을 건축했습니다. 특별히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보면 니므롯이 하나님이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물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선조들을 멸망시킨 하나님께 복수하려 했다고 평가하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위에서 내려오는 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아래로부터 신의 영역을 침략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차단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기 위해 성을 짓고 탑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유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설령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장군, 용사, 영웅일지라도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냐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역이 침범될까봐 걱정되고 불안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죽음에 내몰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긋난 생각으로 결국 스스로를 멸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이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은 마치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무를 공격하는 벌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 또한 영역들을 맡기시고 흩어져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백성이고 그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은 그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내고 나누며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우리의 모든 자리, 이 땅,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무기를 만들며 성과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 생명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은 단순히 내 힘을, 내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의 시간과 힘과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고 생명의 강이 흐르며 생명이 빛이 비춰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억눌리고 죽어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아름다운 사명입니다. 마치 꽃들도의 찬양 가사처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경작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2022년 1월 다섯째 주 주일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예배는 별도의 광고가 없는 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전 예배와 동일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 설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예배지로 예배드리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가정예배지는 예배당 로비와 행정지원국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날 가정예배 인증샷을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5가 바벨, 하나님을 차단하는 도시입니다. 공과책 22쪽에서 25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어서 24쪽에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존재가 아니다. 이 부분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우리의 이 땅의 목적을 다시금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말씀을 따라 쓰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카카오톡은 오늘 말씀을 보면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적어도 한 문장이라도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면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와인이, 아이시대루, 주댐무. 염치 없지만 저는 5개의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생각해서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내주세요. 매달 마지막 주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설 연휴 건강히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